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교만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음행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신령하고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하는 너희가 이방인들도 범하지 않는 그런 음행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를 쫓아내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음행하는 자에 대한 책망에 초점이 있지 않고 교회가 음행하는 자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교회의 자세에 대한 책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음행한 자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그 교회의 자세.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음행한 일에 대해 교회는 통한이 여기고 그를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4절과 5절에서는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범죄한 신자가 있을 때 교회의 태도는 그를 쫓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합니다. 그를 쫓아내는 것이고 그를 쫓아내는 것이고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단호함은 어떤 것에 목적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보면은 범죄한 자의 유익을 위해서 그 처벌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먼저는 이걸 이론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죄는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의미로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먼저 육신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 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방향성에 대한 것입니다. 육신을 멸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냐면, 육신을 멸하라는 것은 신자가 죄로 향하는 것에 대한 단절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범죄한 형제가 있거든 통한이 여기고 그가 죄로 향하는 것을 단절시켜 하나님께 향하여 구원을 얻게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자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자를 구하기 위해 교회는 얼마나 엄중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분명히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그 올바른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본문과 좀 사뭇 다른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형제가 범죄하거든 그를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범죄한 신자가 있을 때 교회의 태도는 무엇이냐? 쫓아내지 말고 그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도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신자, 범죄한 자, 그에 대한 교회의 자세에 대한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학원 폭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학원 폭력이 있으면 우리는 무슨 벌을 줍니까? 정학을 주든지 퇴학을 주든지 이런 어떤 벌을 주게 됩니다. 정학은 학급에 들어가 수업받지는 않지만은 매일마다 학교에 와야 됩니다. 학교에 와서 교무실에 들러서 거기에서 매일마다 반성문을 쓰고 수업 진도만큼의 숙제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정학을 주고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런 범죄, 학원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그를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퇴학을 주는 것은 또 왜 그렇겠습니까? 퇴학이 얼마나 이 폭력을 저질러 퇴학을 받는 것, 그러니까 폭력이 얼마나 유해한지, 너가 한 일이, 너의 한 죄가 얼마나 무익하고 그 학생에게 해를 주었는지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그런데 정상적인 것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은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피해자는 상처받은 그 마음이 잘 치유되지 않습니다. 치유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정상적인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더 쉬운 길로 가기 일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야 될 것,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학과 퇴학, 또한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무자비한 총기 난사가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과 부정과 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 다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게 대접받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에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관여한 것입니다. 죄의 관여함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관여함은 바로 우리가 신자됨으로써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됨을 나타내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낳은 괴물이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 안에서 비춰야 될 것을 비추지 않은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신자의 책임이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갈 길을 뚜렷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사함을 얻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가 신자됨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이 신자인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깜깜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나타내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이하의 내용에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룩과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룩은 죄의 확산에 대한 것이고 적은 양의 누룩이라도 금세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죄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 죄의 속성에 대한 말씀이 바로 6절 이하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속성, 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가 죄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묵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달려가시는 것,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가, 그것을 세상에 비춰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환하게 비춰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그 능력임을 믿으며 그 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